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느덧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맞게 되었고, 또 오늘은 그 달의 또 첫째 주일을 맞습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이 절실했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인생으로서 비록 땅에 발을 딛고 코로 호흡하며 살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영혼이 영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어려운 중에도 살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해서요, 특별히 오늘 기다렸다가 이렇게 주의 날에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신명기 4장 44절부터 그리고 좀 길게 26장까지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신명기는 총 모세의 3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오늘부터 살피게 되는 내용은 길게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가장 긴 설교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오늘 살피게 된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 모세 설교의 서론에 관한 겁니다. 서론.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서론입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한 가지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서론이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 그리고 율법의 용례, 율법의 정도, 이 부분을 고찰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지만, 이건 제가 수요 강해 설교에도 또 오후 주일 예배에도 한번 강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동영상을 통해서 하시면 좋고, 오늘은 저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44절부터 49절을 읽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렸던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좀 오늘은 아까 성경은 안 읽었으니까 한번 좀 따라해 주실 것 같아요. 순종은 은혜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율법의 서론을 강의한다,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 저도 신학을 공부를 했고 또 신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했었는데, 지난주 목회자로서 이 본문을 유심히 읽다가 제가 마음의 평안을 누린 것은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다 하는 것을 느꼈어요. 아무에게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살피려는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법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성례를 왜 지키는가? 우리 개옥교회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을 지키는데 왜 지키는가? 주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까? 뭐 다른 것도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도록 주신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함께 공동체를 이룬 지체들에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짐을 지라고 주신 법입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선전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4장 초반절에는, 우리 신명기 4장 앞부분에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는가, 그 대하는 정도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되기도 한다라고까지 주님이 말씀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율법과 규례를 잘 듣고 그 율법대로 행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형편에서도 살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 중에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 없는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는지도 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만 된, 그리고 반드시 순종해야만 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원래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한 주간 동안 감동을 누린 것은, 모세가 이 율법을 요구하기 전에 46절에 보니까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 율법을 선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위하여 일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쳐서 이기게 하셨고요, 46절.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쳐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4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열매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항상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명령하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베풀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인간으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긍휼과 자비와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신 후에 그 큰 은혜를 받은 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7절, 38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후손인 너를 먼저 뭐 하셨다고 되어 있죠? 택하셨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행위가 있기 전에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택하시고, 그리고 택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큰 권능으로 친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오시고 구원해 오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뿐만 아니라 38절에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39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있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런 신이 없는 줄 알고. 40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지키라. 아멘. 규례와 명령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 지키라는 말은 하나, 앞에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히 또한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리는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은혜 안에 우리가 용납받았을 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만 몰두하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신자들도 참 많습니다. 다 달라는 겁니다. 자기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서 그런다. 오늘 이 순서를 잘 생각하세요.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은혜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순종하라고 말할 때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복과 생명을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차원을 넘어서 이걸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이걸 못 지키면 하나님이 내게 화를 주시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정말 로얄틱한 하나님의 정말 충성스럽고, 우리 표현으로는, 성경적 표현으로는 신실하신, 믿을만한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며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때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세계의 김치 종주국 그러면 어느 나라입니까? 이거 대답 못하시면 대한민국 사람 아니죠.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지난주 신문에 보니까 김치 종주국을 중국을 선포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간담이 서늘한지 신문 기사를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봤더니 기관이 다르더라고요. 인정했던 기관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김치 종주국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FAO 기관이에요. 국제식품농산물기구. 찾아보니까 FA, 뭐 외우기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중국이 이번에 인정받은, 김치 종주국으로 인정받은 기구는 ISO 국제표준기구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ISO가 김치 종주국으로 중국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중국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유인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한국이 김치 종주국이라면 당연히 수입보다 수출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내수는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 수입보다 수출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대한민국 실정은 수출이 수입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 전부 나머지 5분의 4는 다 사먹는다. 사먹는데 사먹는 모든 김치의 99.9%가 어느 나라 거다? 중국, 우리 거다. 그러니 김치는 누구 거다? IS가 손을 들어준 거예요. 손을 들었다. 맞다. 혹시 몰라요? 나중에 김치 먹을 때 로얄티를 지급하고 먹을지 모릅니다. 우리 딸기 먹을 때마다 재배하시는 분들이 로얄티를 지급하듯이 김치를 먹을 때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꺼내놔서 문득 그 기사를 읽으면서 자존심이 막 상하기도 하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김치를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부심, 그게 결여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수출하지 못하고 계속 수위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만 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수용하려고만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다는 거예요. 사랑의 근거에서 선택하셨고, 선택한 자들을 때가 되어서 구원하셨고, 구원한 자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어요. 그 들여보내신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 가운데 주어진 이후에 이제 너희들이 그 은혜를 펼쳐라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아직 선택을 못 받았습니다, 선택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아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 천국 보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김치 종주국답게 수출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펼쳐 가라, 그 말이에요. 뭘로 통해서? 순종. 그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복받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나중에 신명기 28장 두 번째 모세의 설교가 26장에 끝나고 다시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신명기 28장에 지키면 안 지키면, 그죠? 공이 다 들어간 편으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리고 들에도 복. 여기도 있어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복. 다 있다고요. 그걸 하는 것은 그만큼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지워질 수 없는 은총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될 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품 안에 들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을 펼쳐가라. 자, 무엇을 가지고요?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율법 가지고,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충분히 그럴 위치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 하나 잠깐 볼게요. 그림 하나. 잘 아시는 그림인데 보신 기억 있으시죠? 많이들 아마 보신 그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사진은 독일 작가가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신문에 게시하면서 그때 제목을 뭐라 달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그림이라고 달았어요. 슬픈 그림, 그죠? 가장 슬픈 그림이라고 달았어요. 때는 1936년 독일 베를린 올림픽이 있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마라톤 경주가 끝나고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1등과 3등을 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남승용 선수고요. 중간에 1위를 한 사람이 그 유명한 송기정 선수입니다. 근데 송기정 선수에게는 당시 독일 제독이었던 총독이었던 히틀러가 선물한 월계수 화분이 가슴에 바짝 당겨져 있습니다. 왜 당겨져 있는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3등을 했죠. 3등 했던 남승용 이분에게는 1등에게만 주어지는 월계수 화분이었기 때문에 받은 게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가장 슬픈 그림인가? 그럴 때 이 그림의 제목을 그렇게 붙인 이유는 기뻐할 수 없는 그림이죠. 왜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왜 기뻐할 수 없었을까요?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국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당시 국민 그대로 있고 영토라고 하는 대한제국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뭐가 없지요? 주권이 없습니다. 자유권이 없습니다. 그러니 1등을 해도 일장기를 달고 있어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송기정 선수야 월계수로 이렇게 화분으로 가렸지만 남승용 선수는 가릴 수 없어요. 고개를 팍 숙이고 기뻐할 수 없어요.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한일 합병되면서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터라, 이때는 광복을 맞기 10년 전이라 한참 일제 강점기에서
국민은 그대로였고 영토는 그대로인데 주권이 찬탈당한 때라 국가의 기능을 상실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없고 그 자유를 따라 대한제국의 그 법치 국가에서 법치를 충분히 펼쳐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1948년도에 저 마라톤 우승했다면 송기정 선수가 고개를 숙였을까요? 안 숙였을까요? 안 숙였죠. 너무 기뻐했을 것입니다.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이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자유와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그 마음껏 자유를 펼쳐갈 수 있는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오늘 본문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킬 것이 아니라 지금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이라는 영토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생성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통치될 수 있도록 그 자유와 그 자유를 시행할 수 있는 법치, 율법을 주실 텐데 그 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말이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처럼 원주민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도 말고 저주안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도 말고 이거를 초월하시고 그 나라에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 되심으로 그 율법을 지켜드려라. 자, 묻습니다. 순종을 말할 때 순종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것 묻습니다.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에게나 순종하라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율법의 서론을 꺼내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고 아무에게나 율법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의 생명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율법의 그러면 핵심 되는 내용이 뭡니까? 5장의 제목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0계명이에요. 10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 또 오늘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나안 땅과 관련된 묵상된 글 중에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3가지 표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한 주간 그 은혜 받은 자를 주권 역사 속에서 펼쳐가려면 이 3가지를 한번 잘 시행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표지는 생명, 사랑이라고 하는 표지입니다. 우리 요한 1서 한번 말씀 우리 앞부분에 보여드릴 텐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어느 때나 아멘. 프란시스 쇠포라는 분이 기독교인 다우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라면 다음에 3가지 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해서 첫 번째 표지가 생명, 사랑의 사랑.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인식론적 차원에서 그분을 만나고 경험했다고 부를 수는 있어도 체험할 수 있다고 부를 수 있어도 눈으로 계시기관인 시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뭡니까? 영은 육체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정의 될 수 없습니다.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못 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혹은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볼 수 있는 기준점이 있답니다. 그게 뭐라면 생명, 사랑의 사랑.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분이고, 생명 사랑의 그 마음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을 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자처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존재 자체가, 일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13장의 고린도전서 13장의 관점은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입니다. nothing. 찾을 것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우리가 교회 사람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첫 번째 기준점이 생명, 사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혹시 불렀는데 알고 하신 건 아니시죠? 가끔은, 근데 가끔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가대는 거의 절대 다수로 제 설교의 포인트를 잘 담아주는 찬양을 가끔 해요. 제가 그거 해달라고 한 건 아닌데, 오늘 혹시 찬양 제목 아세요? 제가 집에서 꼭 들으려고 오늘은 외웠어요. 우리 음은 절대 아닙니다. 제목이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해, 사랑.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 그럴 때 사랑이라는 잣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 공동체를 구성할 때 가족 공동체의 근원 바탕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여행 계획을 이렇게 쭉 짜는데 한 번도 가족 여행을 설악산 등반 이런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자꾸 바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바다 안 좋아합니다. 산을 좋아하는데 한 번도 산으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10몇 년, 약 17년 횟수로 결혼 생활 18년 하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그냥 바다를 너무 좋아해요. 수영도 못하면서. 전 수영이라도 합니다. 수영도 하는데 산을 좋아하는데 애들은 수영도 못하는데 바다를 가요. 바다. 한 번도 제가 근데 바다를 가면서 짜증내 본 적이 없어요. 주님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주님 이 고난을 잘 훈련받아서 빨리 나의 달려갈 길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 아시오니 이 길을 달려간 후에 전근같이 나오리라, 뭐 이런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무슨 물건을 사게 될 때도 아내의 동의와 시시콜콜한 것을 다 물어요. 마트에 가서 애들 양말을 사는데 나도 모르게 빨간색을 살까 까만색을 살까, 왜 묻지? 내 주도권이, 내 주자아가, 내 주권이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아이가 태어나고 한 2, 3년 지나니까 아이가 말을 시작하는데 내 자아가, 주자권이 또 주도권이 수직적으로 땅으로 내려가는데 절대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기뻐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신 분이 그런 얘기 했지만 사실은 10계명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은 사랑의, 죄송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 맞네. 마침이나 완성이에요. 율법의 마침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아까 순종은 은혜에서부터 나오니까 사랑도, 순종이라는 이 사랑도 받아봤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왜 부모님들이 자녀 결혼시킬 때 자녀 상대 파트너, 배우자가 될 사람의 직장만 보지 않고 꼭 뭘 봐요? 부모의 이력을 봐요. 부모의 이력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정에서 얼마만큼 사랑을 받아왔는가, 얼마만큼 그 가정이 제대로 섰는가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랑을 안 받았던 것도 아니고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덜 받은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때가 되어서 구원하셨고 정한 기간이 되어 천국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여보내셨어요. 받았다고요. 근데 아직도 못 받은 것처럼 은혜 받는 일에만 열심을 다하거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낼 일에 마음을 쓰지 못한다면 중국이 김치 종주국을 자초해서 우리의 종주권을 뺏어가듯이 빼앗길 날이 온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촛대를 옮기실 날이 온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명기 28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과 저주로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마만큼의 자리에 우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누구에게 말을 할 때 무슨 생각할 때 항상 이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중요한 표지는 성령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통제. 제가 빨리 한번 설명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이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대한민국이 어디까지죠? 지리학적으로 설명할 것 없고 어디까지냐? 초등학생이 이런 답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휴대폰이 터지는 데까지가 대한민국입니다. 가면 맞는 것 같아요. 자동 로밍 안 되고 그냥 휴대폰이 터지는데 그 대한민국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사실은 그거가 정의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 대한민국이 당연하겠죠. 저기 서울에 무슨 동네입니까? 거기가 세종로인데 동네 이름 모르겠어요. 거기 가면 미 대사관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우리나라 아닙니다. 그건 미국입니다. 미국.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 영이 미치는 곳이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영이 미치는 곳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고.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무슨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파트너를 만나야 되는가? 어떤 대학을 결정해야 되고 무슨 직업을 선택하는가? 전부 내 자유에 맡겨. 자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그렇다고 해서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통제를 받아요. 법치국가에서 법의 통제를 받듯이 받아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남의 것을 뺏어 먹어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을 해하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통제를 받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권을 가지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순종함에 있어 중요한 건 통제 안에 통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통제. 무엇보다 중요해요. 마치 집에서 어른들을 모시고 계신 우리 자녀 세대들, 그런 경험을 하신 여러분들이라면 생각할 때 부모님을 의식하면서 언행을 한 것처럼, 부모를 의식하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성령은 오늘 분명히 파란 글씨만 한번 읽어주시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요. 우리의 기억을 회복시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며 그 말씀에 확인된 자리에 우리가 서도록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깨닫도록 인식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분을 생각하도록,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가를 물으셔야 돼. 그렇게 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하나 더 이야기하면, 하나는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는 걸 늘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 요한복음 8장 23절 한번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행함으로.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자의식으로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행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겠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슨 일을 하고 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럼 똑같아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수님이 기뻐하실, 그게 어떤 일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 정말 기뻐하실 것을 기뻐하신다. 잘 차려입고, 그렇죠? 오늘 성가대 예쁘죠? 얼굴만 이쁘고 목소리만 이쁜 게 아니라 다 이뻐요. 다 이뻐. 옷 이쁘죠? 근데 월요일 날 또 그거 입고 출근하실 거예요? 주무실 때 그거 입고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잘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그죠? 저도 메이크업 했어요. 선크림. 뭐 파운데이션 바른 게 아니라 선크림. 하도 얼굴이 까맣다라고 사람들이. 그 까만 거 뭐 내 책임이야? 부모님께 맡겨야지 이거. 근데 하도 까맣다가 얼굴 빨갛게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선크림 우리 아내가 사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바르고 선크림. 그것도 주일마다. 평일날 안 발라 귀찮아가지고. 근데 평일날 그렇게 살아요? 아니죠. 평일날 하는 모든 삶은 삶의 예배의 삶. 그 삶의 예배를 잘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냐. 말씀 가지고요. 어떤 조그만 슈퍼에 주인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주인이 자기 슈퍼에 찾아온 고객들에게 새로 부임한 목사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 옆에 교회에 오신 새로운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한다. 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 그 고객이 물었어요, 사장한테. 목사님 설교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설교 잘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글쎄, 저 교회 다니는 고객들이 외상값을 잘 갚아요. 설교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 삶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이 빵가게를 운영하는데, 고객들로부터 원성이 잦아요. 빵이 좀 작아. 근데 이분 별명이 대포 집사. 뭐 대포폰이 많아 대포 집사가 아니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너무 큰 소리로 대포처럼 기도한다고 해서 대포 집사야. 그날도 대포처럼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평소에 고민이 있는 걸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사람들이 날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쿡 참았다가 드디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구나 하는 마음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게요? 기도 소리는 줄이고 빵 크기는 늘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소소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퉁을 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뭘 갖다 바치고 뭘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생명을 사랑하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고 성령님의 통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의와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정말 노력하면 거기에 가나안 천국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고요. 모세가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은혜에 반응하는 이 존귀한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초대된 것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경주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선전하실 줄로 믿습니다.